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독사도 짚고 독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죽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담겨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전체가 원래 성경에 없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대 와서는요,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방언은 이 시대에 안 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 구절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성경에 없었어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의외로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성경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한 100여 년 뒤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추가해서 끼워 넣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희한한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우리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독특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는 얼굴로 그냥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시네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 앞에 평소에 못 보던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꺽쇠 가로가 있습니다. 꺽쇠 가로 열리고 그 다음에 20절 끝에 보면은요, 꺽쇠 가로가 또 있습니다. 꺽쇠 가로가 닫히고, 꺽쇠 가로는요 우리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안 쓰이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요 9절부터 20절까지로 통째로 꺽쇠 가로 속에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아세요? 이 꺽쇠 가로는요,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 올려놓았지만 원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본문은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각주에다가 이런 본문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은 본문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16장 딱 보면은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이 없습니다. 밑에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각주가 달려 있는지 봅시다. 1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각주가 달려 있네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딱 펴보면요 16장 8절로 딱 끝이 나고 뒤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 밑에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하고 우리 본문이 거기 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반대로 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성도들도요, 평신도들도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보든지 또는 인터넷을 보든지 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 원래 성경에 없었던 건데 나중에 누가 따로 끼워 넣었나? 그럼 빼도 되네? 빼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빠지게 되고요, 사명도 빠지게 되고요, 중요한 것이 대거 성경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나요?
그 사람은 신앙에서 성경이 무너집니다. 신학이 무너집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너집니다.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에이 설마, 그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는요,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10%도 안 될 겁니다. 제대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 겨우 앞에 한 50명, 1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재 유럽 교회당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런 교회도 조금 있지요. 그런데 수많은 역사적인 교회들에서, 그래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당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런 부분은 하고 성경에서 마음대로 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한번 빼면은요, 재미가 들려서 괜찮나 보다 해서 성경에서 이거 저거 빼다 보면은 마지막 종착지는 딱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요,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삶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더 나은데요, 이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반점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요. 앞에 붙여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반점 아는 것은 병입니다. 힘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뭐 복잡하게 저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찔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제 손으로 썼던 걸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쇄본이죠. 인쇄본은요, 모든 성경이 똑같은 형태로 찍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필사본은요, 한 번에 딱 하나만 나오게 되고, 쓰는 사람이 실수하면요, 실수한 것이 그대로 본문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런 인쇄본이 없으니까 필사했던 거 빌려가지고 뺏겨 쓰고, 또 그걸 빌려서 뺏겨 쓰고 하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털려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빌려서 뺏겨 쓰는 사람이 틀린 거 계속 틀리게 되지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사본이 있는데, 그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 하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현재 신약 성경에 필사본이 수만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종 가운데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성경의 각 권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태복음만 있는데 반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수많은 종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안 가지고 있는 본문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을 권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런데 극소수가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요?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이 한 100여 년 뒤에 갖다 붙여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우리가 마가복음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이제 자기가 공부했다고 문체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의 독특한 말의 어법이 있습니다. 글로 쓰면은 문체라고 하죠. 문체가 있습니다. 마가의 문체는요, 장황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들을 붙여서 한 가지를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별명이 뭔가 하면 이야기꾼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야기꾼처럼 잘 생동감 있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생동감 있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풍성하게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 같은 사건을 얘기해도 깁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를요, 요즘 우리 성경에는 위에다가 제목 해놓고는 옆에다가 비슷한 구절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붙여놨잖아요. 가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알 수가 있고, 가서 비교하기 싫으면요, 그 절수만이라도 세보면 됩니다.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세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그 절수하고 다른 복음에 있는 절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마가복음이 보통 훨씬 깁니다. 왜?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제대로 잘 들리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풍성한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원래의 문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15장까지는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문체인데 16장 들어오면 요약을 하고 있잖아. 마가하기 문체하고는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15장까지는 마가가 쓴 건데 16장은 딴 사람이 써서 끼워 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6장 8절까지는 마가 건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써서 마가 거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조금씩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사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요, 천사에게 들었던 소식을 또 다시 들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8절, 8절이죠. 위에 요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위에 좀 중간 제목이 있고 좀 더 붙여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는 거 붙여놨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0절이네요. 마가복음보다 깁니다. 누가복음은 24장 1절부터 12절. 더 기네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마가복음 2배네요. 뭐죠? 만약에 그렇게 문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면요, 이것도 마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가 더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짧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마가가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방식 바꿔줍니다. 여러분 신경 쓰세요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사람이 절제해서 조금 줄여서 말하려고 하네? 느낌이 좀 다른데? 라고 느낌 다르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 가지를 풍성하게 늘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첫 번째. 그런데 장황하게 얘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비슷한 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폭포 쏘았지.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쏟아붓기 때문에 역시 장황합니다. 근데 느낌은 살짝 다르지요. 장황한데 여러 가지가 막 만화경처럼 막 돌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의 9절부터는요, 그렇게 장황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건들이 짧게 다다다닥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겠지요,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쭉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왜 알지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압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8절에 이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요 짧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요, 요한복음의 그 사건들이 쭉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질문을 딱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이거 보나마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입니다. 달랑 두 절이네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23절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길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달랑 두 절, 누가복음은 23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그러죠? 또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꽁꽁 숨으라고 숨어 있을 때 그 11사도에게 나타나서 너 믿음이 왜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달랑 한 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길게 이 사건이 자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도 20장 19절부터 23절에 제법 길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랑 한 절입니다. 마가는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줄여놓은 듯이 짧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거 하나 얘기한다고 다른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을 툭툭툭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가 왜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가지 하나를 길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짧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러지?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내용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 딱 마가복음 요것만 읽으면 궁금해 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아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가가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마가가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겁니다. 호기심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조금만 더 해주지, 왜 이거는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그냥 끝나지? 이런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 사람들은 마가복음 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때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풀려서, 다시 말하면은 마가가 툭 던져놓은 그것을 요한사도가 받아서 그거는 하고 자세하게, 누가가 받아서 그거는 하고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좀 더 멀리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만 봤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맞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원을 그리려면요, 콤파스에 하나만 톡 찍어서 그리면은 동그란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 초점을 둘을 딱 잡고서 그림을 그리면요,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 부활만 얘기하는 원 하나가 아닙니다. 중심이 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의 중심인데 또 다른 중심은 뭡니까?
1절부터 14절에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사건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줘도 못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겠어. 그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에서 가르쳐주는 다른 중요한 초점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믿었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그냥 끝장낼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믿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17절, 18절의 약속입니다. 표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사를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게 19절입니다. 마지막 20절이 중요한데요, 이 20절은 뭔가 하면 17절, 18절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15절, 16절처럼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결론이 성취되었다라는 건데, 사도들은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 2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요, 사도들이 사명을 받았다. 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뒤에도 보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표적을 행하셨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전체. 앞에 부활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요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반짝반짝 조금 더 비춰졌는데, 누가복음 이렇게 적으면서 마치면서 그거로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뭐 독 마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베드로 사도도 죽은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가 썼던 손수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고, 이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마가는요,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제가 이래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학자들, 신약 성경을 이제 전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신학자들의 대부분은요, 4가지 복음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거의 한 7, 80% 이상,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저도 신약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저도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졌다고 그걸 확실하게, 저 연구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지금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초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궁금해지니까, 성도들이 요거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요거 조금 더 알아야 돼, 요거 궁금한데, 그럴 때 다른
성경의 기자들이 마태복음에서 그거는 하고 이렇게 좀 더 풀어주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거는 하고 이렇게 좀 더 풀어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거는 이렇게 좀 더 풀어주고,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잖아, 이 마가복음 이 뒤에 이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였는데 그 진짜를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그리고는 이만큼 뚱뚱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남의 빌려온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로 마가가 쓴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구조로 바꿔 나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나 지금부터 말하는 스타일 바꾸요 라는 사인이 1절부터 8절. 그래서 좀 더 멋지게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 줄여서 절제해서 말하려고 노력하지? 그 사인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줄여야 될 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가는 정말 구수하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분발을 하게 만듭니다. 마가가 그렇게 했더니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분발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서들을 읽을 때 나도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렇고 그렇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이 돼야 되고 사도행전 30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사도행전, 마가복음의 이 기록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부활신앙이 많이 잃어버려졌는데요,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부활신앙이 부활될 수 있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